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노년의 침상에서 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며. 노년의 침상에서 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지난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역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3주째 동일한 멘트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노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이 야곱,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의 그 노년의 모범적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제시하여 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그는 그 육신의 어떤 기력의 쇠전함 가운데에서도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심지는 그 누구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어떤 강건함으로 세워져 있었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현 삶에 안주하지 않은 채 주님 자신의 가문에 허락하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는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묻을 것을 맹세케 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짐시키거든요. 맹세의 다짐을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러한 그의 신앙적 어떤 믿음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꼭 내 시신을 그렇게 묻어라라고 말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적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내 육신은 살아서 그 땅을 밟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땅이 나는 이 언약 가문 안에 임하게 될 것을 믿는다. 그러하니 내가 죽어서라도 나를 너희가 거기에 묻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어떤 신앙 선언과 더불어서 너희도 역시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것을 이제 권면하는 일종의 신앙 계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영적 거인이 된 야곱 자신의 노년의 마무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이제 병이 들어서 더욱 더 쇠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야곱을 방문하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번에도 힘을 내어서 야곱이 힘을 내었다 성경은 말하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는 거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전히 그의 영역은 침상이고 이제 병까지 들었으니까 지난번 만남을 가졌을 때보다 더욱더 쇠전하여진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주어진 자신의 시간 안에서 최선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는 가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로서 힘을 냈고 요셉을 이렇게 맞이하여서 그에게 하나님 그 자신과 또 그 자신이 가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요셉에게 전달하여 주거든요. 이건 역시 이 또한 신앙 계승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까지 이제 하나님 족장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들을 계속 그렇게 전달하여 주셨었는데 요셉 때부터 여기 이 48장 요셉 때부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으로 그러니까 아비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계승됨을 살필 수 있는데요. 과거 3대에 걸쳐서 그 가문에 자리 잡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처음은 주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중심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 증인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그 가문의 언약의 복은 이제 믿음의 아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이제 노년의 야곱이 충실하게 하고 있다. 충실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해야 할 마땅한 신앙 계승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그의 가문에 영적 복이 흐르는 그런 질서들을 온전히 정리하거든요. 당대에는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것이 두 배로 주는 것이 관례였었는데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그 장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은 가운데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원래 누렸어야 될 그 장자의 권리를 그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뭐 재차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원래 야곱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삼기로 그렇게 소망하였죠.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 채색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입는 어떤 왕자들이 입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 옷인데 그렇게 그를 편애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문 안에 있었던 갈등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함 가운데서 그 장자의 권리는 레아의 아들인 유다에게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원래 순서상 첫 번째는 이제 르우벤이기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의 아버지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격에서 박탈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 순서인 시므온과 레위는 34장에서 디나 사건 때에 세겜 사람들을 이제 도륙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뜻보다 앞질러 갖고 그들의 혈기대로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들 역시 장자의 자격에서 제외됨 가운데서 그 다음 순서인 유다가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레아의 아들인 유다가 명분상으로는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결혼을 야곱이 두 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어쨌든 간에 무언가 이 집안의 어떤 영적 복이 흐르는 그것이 이제 꼬여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았어. 이 가문의 복잡한 가정사로 말미암아 엉켜있던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레아의 아들과 레아의 아들 발음이 레아의 아들과 라헬의 아들 레아의 아들과 라헬의 아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혜가 아니겠는가.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이 야곱의 자녀로서 이제 입양되어서 복을 받게 되어지므로 요셉 본래 그가 누렸어야 할 그 가문의 육적 장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서 만족스럽고 유다는 그 가문의 영적 장자로서의 왕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모두가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영적 건이 된 야곱의 굉장한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 그의 지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에 사용되었지만 이제 그의 지혜는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편애하지 않음 가운데서 모두를 살리는 그 가문의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나라의 왕조들이 후사의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해서 분열되고 갈라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의 왕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하죠. 목사가 이제 은퇴하게 되어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들어온 후임 목사와 이제 기득권을 가진 장로 간의 어떤 대립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을 여러 보았거든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여러 보았고 여러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야곱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라 믿지만 어쨌든 그가 마지막 노년에 그의 가문에 얽혔던 이러한 질서들을 지혜롭게 정리함으로 이제 그 가문이 나아가야 될 온전한 방향들을 방해하는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사전에 정리되어서 영적인 복이 제대로 흘러갈 그러한 기반을 그가 세우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의 내용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여서 살펴본 것이고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 세부적 내용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8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인데 지난 시간까지 원래 다 살폈어야 됐는데 본문의 내용이 좀 많았어가지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아멘.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바라보면서 이들이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묻는 그 야곱의 말은 조금 의아하게 여겨져요. 이것은 마치 야곱이 그들을 처음 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그 손자인 그들을 몰라볼 정도로 요셉이 야곱을 방문하지 않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 운맥인 10절에서 노년의 야곱이 이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밝히 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밝히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잘 보지 못함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공식적인 입양 의식의 어떤 서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서론적 멘트라고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일종의 절차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느 것이든지 간에 뭐 큰 무리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냥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튼 야곱의 말에 요셉은 그들을 하나님 주신 아들들이다. 자식은 선물이죠.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야곱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이러한 요셉의 말에 야곱은 하반절 보듯이 그들을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품으로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내용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절에서 이제 성경 기자는 야곱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두 손자를 자신의 품에 가까이 한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죠? 11절에 무엇라 말합니까? 두 번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요셉을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말년아흔에서 잃었던 아들인 요셉을 보게 되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손자들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 수 없어. 10절에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가 11절에 본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여기에 어떤 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비록 그의 육신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쇠잔하고 침상 머리맡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병에 걸려서 힘을 막 내어서 겨우 침상에 앉아야만 하는 그런 신생임과 동시에 흐릿한 눈이죠. 10절에 보듯이 흐릿한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복을 보는 거죠. 육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는 복을 누리며 서 있는 자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라 말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참 멋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초라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무언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 딱 좋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처지와 상황으로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중에 소망을 보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성도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깨닫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볼 수 없는 중에 보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는가? 야곱이 보지 못한 중에 본 것처럼 그의 육신은 보지 못하나 그의 영은 밝히 그것을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복들 그것을 보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적 쇠잔함에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과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자리에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당장은 늘 상황에 휘둘리고 흔들리지만 계속되는 성화의 신앙 안에서 계속되는 성화의 그 연단함 가운데 우리 마지막이 오늘 야곱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투덜대고 잘 보지 못함에 매여서 있지만 끝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말에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각각 아버지 양손에 자리하도록 이렇게 배치하여서 복을 받도록 하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요셉은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자리 잡게 하죠. 그리고 첫째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그가 장자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순리대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날 왼손잡이는 환대받는 존재 아닌가요?
특별히 스포츠 같은 경우에 왼손 투수나 왼손 타자는 까다롭고 권투 선수 같은 경우도 주먹이 날라올 때 왼손이 더 뭔가 위력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축구나 뭐 다른 여타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왼손이 희귀하기 때문에 많이 환영받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거에만 해도 자녀가 왼손을 쓰면 부모가 그것을 억지로 고치게 하였죠. 우리 아내가 왼손잡이 아닌가요? 그죠? 고집이 센 거죠. 보통 이제 대부분 고치게 하여 가지고 다 오른손을 쓰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이제 왼손을 쓰는 거는 이제 나름의 고집이 센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간에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먼저고 왼손이 그 다음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첫째인 므낫세를 야곱의 먼저인 오른손에 두어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하였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두어서 그 다음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요셉의 이러한 순리적 자리 세팅이 무색하게도 이어지는 14절에 야곱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그의 팔을 엇바꾸어서 그들을 그의 팔을 엇바꾸어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첫째인 므낫세에게 그 다음에 복을 주더라.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팔이 엇바꾸어졌고 첫째가 복을 받는 당대의 어떤 순리에서 벗어나서 축복이 엇갈리게 되어서 전해지더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15절과 16절은 그런 엇갈림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제 준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긴 하죠. 15절,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복의 내용들. 그가 그렇게 축복의 말들로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가문의 복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면서 가문의 복을 후대에게 계승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서 요셉은 야곱의 그러한 엇갈려 전하는 복음의 행동, 복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여김 가운데서 그것을 제대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를 하거든요. 17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멘. 그러니까 17절에서 요셉은 그것을 이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제 그것을 악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생각보다 강하게 있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되고 눈먼 아버지잖아요. 지금 완전히 보지 못하면 아닌데 눈이 많이 흐릿해진 그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아버지 엄청난 실수로 요셉은 그렇게 판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충분히 아버지를 존중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충분히 존중하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팔을 옮겨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시도하였고 요셉은 에브라임이 아닌 므낫세가 장자임을 분명하게 아버지한테 밝히는 거죠. 그것이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그러나 이미 야곱 입에서 이렇게 보기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지지는 않는 거죠. 야곱 입에서 전해진 복이 다시 되돌려질 수는 없다. 노년의 눈먼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마음먹었던 그 복이 그가 이제 속임 당함 가운데서 야곱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 복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 역시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았으나 한 번 뱉어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요셉이 아무리 그것을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한 번 아버지 입에서 나간 것은 돌이켜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보듯이 이러한 복의 엇갈림은 야곱의 실수가 아닌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은 눈먼 아버지 실수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야곱의 실수가 아닌 야곱의 의도함인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의 말에 야곱이 무엇라 말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은 19절에서 나도 한다. 두 번 나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런 행위가 실수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요셉의 그 걱정인 므낫세에 대한 복 역시 부족하지 않음을 먼저 밝힘 가운데 그도 한 족속으로 크게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고 앞서게 될 것을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족장사에서 끊임없이 대두되었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주제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안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알 수 있듯이 영적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음 가운데 그가 행한 그러한 일들인 것이거든요. 야곱은 요셉이 생각하듯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의 겉모습은 보지 못하는 자가 분명하지만 야곱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밝히 아버지의 뜻을 보는 자로서 신실한 요셉조차 깨닫지 못한 그것을 깨달은 자였다. 그는 세상의 일반적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고 과거의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마도 이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들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여 기다리지 못한 채 복이 임하는 그 자리를 속임수로서 그 복이 시작하는 그 자리에 속임수로서 그 복의 시작을 부정의 방식으로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를 그렇게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였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누구보다 주의 뜻을 밝히 헤아림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말에도 개의치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그것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많이 다듬어졌고 노년의 그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범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전히 질문이 남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복의 엇갈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런 복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얼마나 자주 우리의 예상을 어긋나게 하시는지. 많은 신자들이 무언가 그런 것 같아요. 도식화되어지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복을 받는다 같은 이러한 도식화를 원하죠. 이것은 신실한 신자일수록 더욱 기대하는 무언가 아닙니까?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 신실함의 대명사잖아요. 대표가 되는 인물이잖아요.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 역시 그러하겠죠. 도식화된 당대의 순리대로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것이 마음의 평화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도식화를 때로는 깨뜨리시고 의의 수동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이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욥이 부정하고 모자른 사람이어서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의인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복의 도식화대로라면 성경 안에 나타난 일반적 복의 도식화대로라면 그는 복받아 마땅한 사람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는 그 도식화의 깨어짐 가운데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였던 자 아니에요. 물론 이후에 은혜 안에서 이제 회복되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인생에서 보듯이 이제 언제나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들이 인간의 이해 안에 머물러서 도식화되고 규범적으로 제한받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의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도식화되고 규범된 생각을 초월한 선한 것이며 더 유익이며 더 큰 어떠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보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 세상이 어리석은 것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이 악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심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세상의 멸시천대 받으신 분을 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의 예측 불가의 어떤 절정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 아닙니까? 만왕의 주가 되신 그분이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것. 일반적인 이해와 지혜로는 납득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외성이고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한 모습 아닙니까?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사단이 만약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나무를 다 뽑아버려서 없애버렸을 것이라. 아니 이쑤시개조차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 하심으로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정함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사단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를 때로 초월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더라.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참된 지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다. 당신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함 가운데 그것에 순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했듯이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렇게 역전의 복을 첫째가 다음이 되고 둘째가 그 앞서 나가는 이런 역전의 복을 하나님 허용하신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니 우리는 담담히 그것을 순독하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순종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때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해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셨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도식화의 어떤 그것이 깨트려지고 어긋나는 일들이 있더라.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과 자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인가요?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앞서 말했듯이 주님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밝히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몸을 찢어 내어놓는 삶. 우리는 묵묵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면 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주의 뜻을 몰라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해요?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고 있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였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멘 하고 화답하나 막상 현실에서는 그것에 순종할 엄두를 매지 못한 가운데 늘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서 조금은 달라져서 조금씩 성장하고 끝내 그렇게 되어질 거라 믿지만 그것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노년이 야곱이 주 앞에 순복하며 그 뜻을 헤아림 가운데 나아갔듯이 우리의 끝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않겠어요? 이미 머리에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서 작용되어 삶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담겠다, 그 길을 입으로만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나의 가진 어떠한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며 더러운 것들로 여기면서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 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으로서 그들에게 살아가지게 되어지는 그것,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나 자신과 내 가족에만 매몰되어서, 목회자들도 그러한데
부자들도. 우리가 입으로만 주의 자녀다, 입으로만 그리스도의 지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그거, 이미 여러 번의 설교 강단을 통해서 외치는 그거,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전함에 있어 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모든 열정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아는 그것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머리로만 머물러 있어서 형식적 종교인으로서만 머물러 있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제자로서 이 시대에 희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길었는데 그래도 다 살펴보고 있어요.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이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제 그들에게 후대에 주실 때 요셉에게는 세겜을 줄 것이라 그렇게 세겜 땅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 세겜이라는 단어가 어떤 몫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지명의 이름도 있지만 몫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중의적인 의미로 이해하거든요. 중의적인 의미로. 한글 성경은 세겜 땅을 더 준다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의미가 이제 둘 다 드러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 세겜은 후에 에브라임의 요셉의 아들인 그 요셉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주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무대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22절 이제 야곱이 22절을 보면 이제 문제는 야곱이 22절을 보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에서 뺏어왔다, 전쟁으로 인해서 뺏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2절에서. 언제 뺏어왔냐라는 거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이제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세겜 땅을 조금 구매하거든요. 그때를 말하는 건가?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것은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도 같고. 그렇다면 이제 34장에서 디나 사건 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세겜 사람들을 칼로 쳐서 이제 도륙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인가? 또 그렇다고 보기에 야곱은 이제 당대에 굉장히 분노함 가운데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절에서는 요셉에게 그것이 자신이 행한 것이냐 말하고,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한 것이 자신의 전쟁으로 인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좀 어색하죠. 뭔가 언밸런스하고. 그렇다면 이제 야곱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세겜과의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절충해서 야곱이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세겜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할당되어졌고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신앙 계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요셉에게 신앙 계승을, 그러니까 복을 전하는 그 마지막까지 그가 그 땅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끝까지 야곱은 가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로서 자신의 사명을 그가 복을 계승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문이 드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볼 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것은 야곱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요셉에게 어떤 사명을 잘 계승하고 있다. 어떠한 땅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세겜 땅을 그에게 허락하면서 벌써 예견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다 살펴봤고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볼 수 없는 중에 보는 자들이 되어라. 볼 수 없는 중에 보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 인생이 초라하여서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 볼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보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 가지. 참된 영적인 눈이 깨어진 자들은 믿음 안에서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해와 도식화와 규범의 매임이 아닌 우리 예상을 빛나게 하는 의외성과 초월성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매여 있지 않으신다. 매여 있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잘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 주셔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하면 하는 게 뭔가 복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 틀린 말 아닌데 어떤 규범적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성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선한 것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믿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도시가의 깨어짐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이 내게 더 선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인정함 가운데 자족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신뢰함 가운데 믿음 안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하나님 지혜의 예측 불가능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분의 자기를 찢는 낮아짐과 자기 부인함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 성숙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쫓는 그 모습대로 살아라. 그것이 어느덧 그냥 뭐랄까? 그냥 교회 안에서 늘상 하는 그런 얘기고 그냥 강단에서만 머물러 있는 얘기로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마음에 울림이 되지 못한 채 이 강단 안에서만 메아리 치는 그런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말로는 그 길을 걷는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희미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강단에서만 그것이 그 말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야 되어지 하지 않겠는가.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성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본향을 사모하도록 하라.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본향을 사모하도록 하라. 그것은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전할 복음의 대상자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그네요 저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으며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삶을 우리 이웃과 우리의 넘어서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뜻을 밝히 깨달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수행하여 마지막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급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귀한 아버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명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갔던 야곱처럼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이 헤아림 교회가 주의 뜻을 헤아림 가운데 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망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